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인들 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아쉽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모양은 참 불편하기 그지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권위는 대통령의 권위든 아버지의 권위든 그리스도인의 권위든지 간에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조직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말이에요. 그러나 권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권위를 잘못 생각해서 권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권세로 생각하고, 그리고 권세가 조금 더 강해지면 사람들에게 교만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동네 반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반장된 거에 대해서 권세를 부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교만해집니다. 사실 대통령도요, 국민이 뽑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권세로 여기고 권세가 잘못돼서 교만으로 만들어져 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잘못 사용하거나 잘 이용하지 못할 때 그게 교만이 와지고, 교만은 죄로 이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성경의 사건이 있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왕이 좀 있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왕을 세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도 졸라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이제 방법을 만들어 가는데 12지파들을 다 오라고 한 다음에 1000명씩 고르고 또 골라서 왕을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당당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나 왕이요 라고 그렇게 할 만한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쯤 됐으면 아주 당당하게 나올 만한 사울인데, 놀랍게 성경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니, 왕으로 뽑힌 사람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으로 뽑힌 사람 여기 있는데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셨다고 한다면 왕 된 그 기분에 대단하게 어떤 그 모양을 드러낼 그런 모습일 텐데, 진보다리에 숨어 있어서 아주 겸손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양이 되겠습니까? 거기야 왕 될 사람은 없지만. 이 사울이 말이에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순진한지, 그냥 진보다리에 숨어서 왕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만큼의 모습을 갖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그만큼 조바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울아, 내가 지난 날들을 추억하는데 옛날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수십 일을 거쳐서 가는 그 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그 맨 꽁지에 이렇게 처지게끔 되어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노예로 시키는 그 꼴을 보니까 내 백성인데 너무 속상한다. 사울아, 너 이제 일어나서 저 아말렉 사람을 좀 진멸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 사람을 치러 가는 때 왕이 된 한참 후에 이 사울이 들라임 그 골짜기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 들라임 전투에서 그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사울이 이긴 거예요.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한 거는 내가 전술이 특별해서 이 싸움에 이긴 거지 뭐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싸움이 사울이 특별해서 그 싸움에서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겁니까? 당연하잖아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셔서 싸움을 싸우러 가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겠지. 그런데 이 사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갑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오다가 전승비를 하나 세우죠. 이 들라임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 왕이 이기게 하였더라. 뭐 그렇게 전승비를 세우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아말렉에 아자가 있는 거는 나 다 싫다. 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무슨 기구든지 뭐 물건이든지 하여튼 아자 들어가는 건 내가 다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다 보니까 아주 살진 양도 보이고 살진 소도 보이고 그리고 금도 보이고 뭐 은도 보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집 뒤편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런 모양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봐라, 왕은 내가 세웠고 네 속에 내 권위가 들어있는데 점점 왕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안 보이고 네가 보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에게는 후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면 끝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삶의 모양을 보면 저 길보산 아랫역에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나로 인해서 훼손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권위를 주셨고요, 장로의 권위를 주셨고 집사의 권위, 권사의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가 훼손되어질 때, 권위가 무너질 때 꼭 다가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서 무너질 때 나에게 개입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 사단이 도대체 뭘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사도 요한은 그 사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도 요한은 그 사단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를 볼 것 같으면 나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나시라는 말은 아주 속삭인다는 거예요. 아주 주문처럼 속삭인다. 그리고 그 속삭이는 목적이 뭔가 하면 본질을 희석하는 겁니다. 본질을 희석하고 가야 할 방향과 가야 할 목적을 아주 망가뜨리는 게 이게 마귀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본질과 방향과 목적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속삭여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 표현 말이에요. 어쩌면 10번 속삭여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10번 속삭여서. 요새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목소리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속삭였으면 사람들이 자기 돈을 그냥 턱턱 줄까? 여러분 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말 잘한다고 그냥 턱턱 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돈 한 푼 못 줘요. 말 잘한다고 그래도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신문을 읽어봤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노인분이 10번 찍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서 수십 차례 그분에게 돈을 건네줬어요. 근데 얼마만큼 건네준 줄 아세요? 21억을 건네줬어. 아니 크게 놀래기라도 하요. 1억도 없으면서 21억을 넘겨줬어요. 이야, 얼마나 이렇게 잘했으면 21억을 나 같으면 2만 원도 못 넘겨줘요. 근데 21억을 넘겨줬어. 그래서 그 아이 자녀들이 은행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획가돼 가지고 돈을 계속 갖다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은행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당신 아버지에게 돈 줬지 우리가 보이스피싱에게 돈을 넘긴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아무런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보이스피싱 범이 얼마나 말 잘했으면 그만한 돈을 넘겨갈 수 있을까? 여러분 괜찮을 것 같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요람을 만들다가 여러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면 요람에 들어있는 교인의 전화번호를 가져다가 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요람이 벌써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스탑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빼고 그냥 속해 교인들의 이름만 넣거라 라고 해서 아마 며칠 있으면 요람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빌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드디어 그 보이스피싱범이 제 곁에도 왔어요. 엊그제 제 아내에게 보이스피싱범이 당신에게 롯데카드가 전달되어졌는데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주소가 은복로 288이었는데 289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전화번호 주소가 이렇게 나왔지? 하고 롯데카드 본사에서 연락을 했더니 넘어가지 않기를 잘했다고. 요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내가 지혜롭게 보이스피싱범을 이게 연락을 잘 해가지고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나 같으면 벌써 넘어갔어요. 나는 그냥 넘어가기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대답해주면 그냥 다 대답해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꼭 이런 속임수로 공격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제외함이 없습니다. 난 괜찮을 거야. 사단이 아무리 나를 속삭임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 떠나지 않고 나는 신앙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권위 분명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에덴까지 사단이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날이 저물 때가 되면 동산을 거닐면서 그들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집적거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사단은 말이에요, 속임수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단의 속임수는 분명하게 보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방법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단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공격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 간교하다.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속삭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사단은 무슨 검은 망토를 이렇게 입고 드라큘라처럼 양 이빨을 내고 피를 흘리면서 다가오는 게 사단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천사 같아요. 사단은 아주 멋있게 우리들에게 와지, 아주 부드럽게 오는 게 사단입니다. 아주 교활한 거예요. 아주 간사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 하면,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읽어가 보면, 특별히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 다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부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가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먹어라. 생명나무도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사단이 속삭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넘어갈 사람 없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나는 부정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까지 사단이 공격했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타겟 삼고 사단이 공격해서 믿음의 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가는데 나를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 무장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서도 오늘 속삭임 앞에서 여러분의 그 초라한 모양으로 전락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래도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 교회 문간에 오다가도
이러고서 문간 들어오는 사람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타락된 사람은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것 자체도 너무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늘 단물을 내는 샘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단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단물 내던 샘물이 쓴물 내는 것처럼 되고 마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떻게 속삭였는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요, 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하와가 넘어가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뭔고 하면 없는 말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는 말 만들어서 사단처럼 이야기 속삭이기 시작하면 없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듣고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전하지 마세요. 내가 듣긴 들었어. 근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됐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가끔 듣고 나면 상상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내가 그 현장에서 보지 않았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특별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해서 후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되면 특별히 공격해 오는 그런 사단이 있는데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때를 이용해서 없는 말을 있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위장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는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단히 권고하고 싶어요. 없는 말 만들지 말고 듣고 확인되지 않은 말 전하지 말고 팩트, 사실이 아닌 것은 상상해서 전하지 말고 보지 않았으면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곡된 해석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 하면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어려운 거는요,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다시 한번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 있게 하라.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선한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요,
부정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선한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선한 말은 고작해야 한 20%의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말은 80%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가는 우리 하나비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 중에 속삭이는데 그 속삭이는 진리를 왜곡하는데 속삭여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물었죠.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다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덧붙입니다. 읽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거든 죽을까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라고 하셨다. 그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단이 한 가지 덧붙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순간 사단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사단이 표현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죽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부정적인 말에 한 가지 덧붙이자 사단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권위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의 언어들, 세상의 언어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어떤 부정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리를 왜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지 말아라, 너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가기 시작하자 사탄은 결코 죽는다고 하는 말에 반대적인 표현을 또 씁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지 못한 비전, 근거 없는 비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하와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처럼 특별히 이 사단이 여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말한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또 기록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와서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와가 넘어가는 꼴을 본 이 사단은요 지금 춤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범이 돈 많은 늙은이에게 접근을 해서 한번 재미를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니까 계속해서 접근한 것처럼 사단이 접근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거요. 어떤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마음껏 갖고 싶어요. 나만 그런가? 어떤 때는요 내가 유한한 삶, 그저 사람이 나이가
한 80쯤 되는데 내가 더 강건해서 100살을 살고 싶은 생각이 요새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주식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하나님처럼 되는 생각을 넣어서 계속 주식을 하게 함으로 패가 망신을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한 번쯤 일확천금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 가서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인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사단의 속삭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한국의 100년의 1세기 기간 동안 기독교 성장률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없을 만큼 국민의 4분의 1이 1세기 가운데 다 예수 믿었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이단의 교주가 많은 데가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주도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분들 조사를 해보면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신앙 참 좋았고요. 교회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면 너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속삭임 앞에 그만 무방비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사단의 전략의 교주가 되어서 오늘 또 이만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믿음, 그 신앙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이 없어서 이야기가 안 되는 판인데 우리 박주희자님 아들이 있죠.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녹화하고 문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희자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주먹 나갑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나 나나 뭐 다를 게 있어? 아버지의 그 권한을 나한테 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한 것처럼 나한테도 당당하게 그런 권한을 잘려고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이제는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너를 만큼 키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오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해? 너 하나님보다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주일날 꼭 예배 드리도 않을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11조 해야 돼? 안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세상이 이렇잖아.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이런데 내 방법으로 해.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와 이런 사단의 속삭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은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남자에게는 왜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 먹고 말지. 남자에게도 주었더라.
그런데 이 하와의 모양을 보면 사단의 그 간사한 그런 속삭임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냥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의 과일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더라. 그러니 안 먹을 사람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이 믿음의 자리를 잘 간직해서,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피조물을 늘 기억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생활 잘해서 이왕이면 믿음의 생활하면서 복받으면서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